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다 우리 조상 탓이야. 우리 조상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널리 자주 사용되었던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 운명이야.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난 탓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들의 영혼도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 위에 손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하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이지 부모 탓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탓이지 조상 탓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조상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조상들과 달리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은 또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중반에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삽니다. 그 아버지가 악한 죄인이었지만 아들이 공의롭게 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 탓 아니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건 조상 탓 아니야, 네 탓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그걸 보고 악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선하면 대부분 자식도 선한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식의 죄 때문이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부모 덕분에 선한 자녀가 복을 받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선한 부모 덕분에 악한 자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선하게 살면 부모의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악하게 살면 부모가 선하더라도 그는 그 악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 때문에 선한 자식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악하게 살았을 때 그 악한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까지 미치지만 비록 부모가 악하게 살았다 해도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모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와서 선하게 살면 그는 살 것이다. 부모가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지금 이 시점에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전에 악하게 살았지만 지금 회개하고 네가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살리신다. 반대로 과거에 자기가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거 믿고 지금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벌하신다. 과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정말 비록 그가 과거에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다시 그 사람이라도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 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로운 사람이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 33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기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가 옛날에 참 선하게 살았고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도 가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이 자선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했는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적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때로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이 순간 범죄했다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매 순간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의롭게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그 선한 양, 과거에 선한 일을 이만큼 많이 했네, 이 선한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의롭게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헤아렸어. 그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참 죄가 많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거에 걸려서 넘어져서 너희가 망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살아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일 없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만 하면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몸도 죄로부터 벗어나고 마음도 영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 죄인들이 죽는 거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아니다.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제발 돌이켜서 살아라. 좀 죽지 말고 좀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저 남 탓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오는 조상 탓을 하면서 이건 우리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아니야, 지금이라도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잘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서면, 죄를 떠나면, 너희가 공의롭게 행하면 내가 너희 구원한다, 내가 너희 살려줄게.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나를 먼저 멸하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신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런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제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제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지은 죄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너희가 죽는 거 원하지 않으니 제발 회개하고 살아다오 했지만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의 환상을 보면 참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그 모습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무기를 잡은 집행관 천사들 6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집행관 천사 1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서기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 집행관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악을 이제 스스로 헤아리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그들의 그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라고 하셨던 그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는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가지고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죽이는 무기를 잡은 집행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제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9장 후반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 다 죽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현상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든 집행관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예루살렘에 쏟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0장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떨어지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에 쏟아져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회개해라 하셨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로 하여금 진노의 숯불을 예루살렘에 쏟아 붓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10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이 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죠.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이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기라. 그래서 성전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충격적인 장면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살아라, 회개하면 살려줄게. 너희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제발 돌아서라. 내가 너희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하셨는데 이 언약 관계가 이들의 범죄로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신약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봅시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너희들의 영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버린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새 언약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이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아서 거룩해진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이죠. 11장 19절에 20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새 영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뭐가?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새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답니다. 그리하여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 스스로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새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시며, 그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의롭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영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임하셨는데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읽게 되는 에스겔서 43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여러분 44장까지 보면 거기에 성전의 모습이 막 자세하게 설계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 땅의 지상에 실제 했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상징입니다.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임하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은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새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예,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려면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셨을 때,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그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었을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발 회개해라, 죽지 마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셔서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1장, 에스겔서 11장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만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죄, 우상 이런 것들이 내 욕심, 내 쾌락, 내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래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 무슨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따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